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마시멜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약한 불에 구워 먹기도 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종의 사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터 미셸 교수가 4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최초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빈 방에 마시멜로 1개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아이들을 하나씩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시멜로는 내 거다. 그런데 앞으로 15분간만 참고 먹지 않으면 그러면 또 하나를 더 준다. 그러면 너는 2를 먹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먹으면 하나를 먹게 되고 15분 뒤에 먹으면 2개를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이름을 윌터 미셸 교수가 만족유예라고 붙였는데 이것으로 만족함을 잠깐 유예하는 만족유예 실험을 한 것입니다. 한 15분 동안, 잠시 동안인데 또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먹고 싶고 그러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고 이걸 절제하고 참아내는 인내심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15분간만 참으면 하나 더 준다고 하는 그 말을 아이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15분을 참아서 지금은 하나지만 15분 뒤에는 2를 먹을 수 있기에 아이들은 드디어 참고 기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 이 4살 먹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걸 다 기다리질 못하고 하나를 먹어버리고 말더랍니다. 무려 6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걸 다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혹이 하나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을 추적을 했더니 10년 그 이후를 추적을 해보았더니 그때 당시 15분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먹지 않았던 아이들은 전부 훌륭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머시멜로 실험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바로 주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줄 수 있어도 주지를 않았다 합니다. 내일 아침에 준다, 며칠 뒤에 준다 이렇게 해놓고 아이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며칠 지나면 기다렸던 아이들도 이미 그걸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러지만 그 시간이 도달되면 틀림없이 약속한 것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다음을 위해서 오늘을 참는 그 만족 유예 성격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울고 때를 써도 절대 안 주는 겁니다.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고서야 성취라고 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다음을 위해서 지금을 참고 견디고 앞으로 큰 성공을 위해서 오늘의 작은 수고라도 내가 지불하고 견디고 큰 유익을 위해서 오늘의 작은 유익으로도 불만스럽지만 견디고 참아내는 그런 기본적인 훈련이 넉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성격이 되고 그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 되고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될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상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세상,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이 세상을 참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머시멜로 실험, 이 만족 유예라고 하는 이 간단한 실험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시험이 없어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가 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타주로 공부하러 갔는데 어려운 시험도 없게 해주시고 그저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사하고 그저 또 무사하고 평안하고 태평하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없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시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은 있어야 된다. 시험은 항상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시험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시험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시험이요, 시련이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복. 연초가 되면 그저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되려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복된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만일 복은 있는데 복된 사람이 없으면 이 복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 당첨.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복된 사람이 아니면 그 복권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권 당첨됐다고 복 받는 것 아니에요. 그 복권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려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식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지식하지만 또 그렇게 공부하더라고 또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보다도 지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 바뀌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거쳐야 됩니다.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사건에 부딪히는 이 경험,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많은 지식이 절대 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지혜화 되려면 시험을 당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건을 겪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련을 겪고 부딪혀 본 사람이 마침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마침내 지혜가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능력을 많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의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내 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 의지는 굴뚝 같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가만히 보면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아무리 있어도 의지가 능력화되려면,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그때도 또한 시련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능력이 비로소 그 속에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의 단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시험은 있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시련이라고 하는 걸 다 싫어합니다. 이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성경에 보면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그 다음에 능력이 오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저절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기 중요한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사회의 이 시험 속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약속,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모를 때, 약속이라고 하는 걸 모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에다가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운 땐 슬픈 노래 부른다.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참 아주 멋있는 글귀예요. 근데 이 노래는 우리 한국에 아시는 것처럼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 박광배 선교사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아닙니까? 이분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한국말 통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황량한 러시아에 떨어져서 처음 거기 도착해가지고 초기에 그 말도 안 통하는 사회, 무선 공산주의 이 러시아에 정착하느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그 넓은 들판을 홀로 거닐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바로 이 노래 가사를 푸념같이 흥얼거리며 지냈었답니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느냐고, 그렇게 선교사로 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느냐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푸념도 해보았지만 그런 것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생각을 하니 그때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력과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이 된 성숙한 선교사가 돼서 그때 눈물로 뿌렸던 선교의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선교사들 현지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대부와 같이 그렇게 선교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 많은 시련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 어려움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 속에 약속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약속이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있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그걸 알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장 뭔가를 내놓으라고 졸라봐야 소용없습니다. 약속이 있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속에 약속만 있는 거죠. 그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성취, 그것은 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의미 없는 시련이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 받는 내 자세가 지금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내 자세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은 시험 당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내가 당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시험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시련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저 죄 때문이라고, 심지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팔자타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의 원인 가운데 내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원인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을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가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의인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는 욥기서 그 책은 주제가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욥에 계속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세상에 죽일 놈도 많고 못된 놈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욥기서의 주제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내가 의인이라 소리는 듣지를 못할 만큼 살아왔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괴롭히십니까?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자,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무사하게만 바라서야 되겠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일생 전부가 다 시험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시험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마다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시련의 시간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불행할 때 시험을 당한다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그런 때 내가 시험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면 그런 때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시험, 진짜 위험한 시험은 언제냐면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고
아니라고 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가 바로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돈을 손해본 게 아니라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약할 때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행복할 걸. 아까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 것 때문에 그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것 그저 예쁘기만 하면 좋을 걸. 예쁘기만 하면 그냥 마냥 예쁘기만 하면 좋을 줄 알지만 또 꼭 그래야 좋다고들 하는데 여러분 그런 대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적당히 만들어 주셨다고 스스로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되는 대로 생긴 대로 그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거울 앞에서 웃을 줄 알아야 되지. 거울 앞에서 인상 쓰고 불만스러운 표정 지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예쁜 것, 너무 머리 잘 돌아가는 것, 너무 똑똑한 것, 그리고 너무 능력이 많은 것, 너무 주먹이 센 것, 이게 다 시험입니다. 게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시험입니다. 그 신학 인격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아주 위험한 시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될 때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사실은 잘 될 때,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겁니다. 조지 박스의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답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 같은 것도 병들어서 병원에 딱 눕혀놓으면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럭저럭 하다가 천사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도 있고요, 그리고 명예도 있고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건강해지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때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험이 아니라고, 이게 만사형통이니까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만사형통하는 때가 더 무서운 때입니다. 보세요. 시험 당하면서 우리는 전혀 시험 당하지 못했던,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나 자신을 비로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가만히 보면 시험 보기 전에는 무엇 좀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몰랐구나.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다 생각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는 건 내가 안다. 끊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안 끊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살기 위해서는 그거 끊어야 됩니다. 병원의 의사가 결정해 줍니다. 병원의 의사가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끊게 되고 만드는,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쓰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방향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방향을 점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잘못될 때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인생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럭저럭 살 뿐이지 인생의 의미도 생각도 못하고 인생의 목적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 말처럼 가난한 철학자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 생각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당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그 고귀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시련. 말하자면 이 시련 시험의 초점은 믿음에 있는 겁니다. 이 마시멜로 시험에서 나온 것과 같이 15분을 기다리면 하나 더 준다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요 믿음이 확실해지면 이 시험을 견뎌낼 수가 있고, 이 믿음이 분명하면 시험을 끝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 확실한 믿음, 강인한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보네퍼가 그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값싼 은혜를 지향하고 있다.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은혜, 시련이 없는 축복을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신앙인데 이렇게 신앙이 왜곡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 축복을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시험을 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옳다 인정을 받으면, 말하자면 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되면, 그러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저 출애굽하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시련을 통해서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다고 당장 가나안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 속에서 홍해가 열리는 순간 바로 가나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 꾸준히 더 했어야만 가나안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게 칼바르트라는 사람 그런 말을 했어요. 데카르트는 철학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런 거로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는 그러한 유독한, 윤택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